여러분 반갑습니다. 대저무로 날 이미 얻으리 천국문 우리 앞에 하나도다. 대저무로 날 이미 얻으리 신랑 예수를 기다리신다.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제목은 지난주에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회라는 거로 했죠. 오늘은 제2편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회 제2편으로 말씀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말씀 4장 13절 베드로전서 4장 13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4장 13절에 보니까 지난주에 했죠. 오직 너희가 12절부터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련하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여기지 말라. 그러니까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고 당연히 생각하라 이거죠.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믿을수록 불시험이 오는데 그거를 내가 죄를 져서 불시험이 왔나 내가 뭐 때문에 불시험이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당연한 거로 생각하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불시험이 없어도 안 되겠죠. 그러니까 불시험은 뭐랑 같이 온다 그랬어요? 성령님이랑 같이 오는데 그 성령은 복음하고 같이 온다. 복음하고 세트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하고 불시험하고 성령님하고 세 가지가 세트로 오는 거예요. 그것을 해석하기 위해서 지난주에 그렇게 얘기했죠.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올라갈수록 그 시험을 단계별로 보잖아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3학년 올라가는데 초등학교 1학년 시험을 보지 않아요. 초등학교 2학년 올라가는데 초등학교 1학년 때 시험을 보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러면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올라가는 시험을 봐야 되는데 초등학교 1학년 기억 니은 시험을 보지 않아요. 그러면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올라갈 때도 시험을 보고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올라갈 때도 시험을 보고 고등학교에서 대입을 갈 때도 시험을 봅니다. 대입은 뭐예요? 대학교가 다 나뉘어지잖아요. 급수가. 그것처럼 그리스도의 복음을 아는 수준이 목사나 성도나 급수가 다 나누어져요. 어느 단계에서 마지막 믿음으로 들어가는 단계에서 급수가 나누어져요. 그래서 복음으로 자 4장 13절 12절 13절 읽고 거기에 이 말씀을 해석해 주는 말씀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석해 주는 말씀을 자 일단 본문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련하라고 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여기는 이상히 여기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왜냐하면 제가 보니까 제가 이상히 여기더라고. 왜 나는 하나님을 잘 믿으려고 하는데 왜 불시험이 계속 끊임없이 오는가. 시험의 단계가 어릴 때 시험, 그 다음에 시험하고 더 갈수록 높아져요. 제 얘기를 해서 미안합니다만 저는 왜 그러는지 몰랐죠. 그때는 어린애였단 말이에요. 어린애였을 때는 계모한테 시험을 받았어. 어린애였을 때는. 근데 그 어린아이가 왜 시험을 받는지 모르는 거야. 이상히 여기는 거야. 왜 저 사람이 나를 괴롭게 하지? 그거를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이상히 생각하는 거. 그리고 어린애는 잘 생각을 못해. 어릴 때는. 좀 커서 좀 사춘기가 되고 처녀가 되고 어른이 돼서 이제 보니까
거기서 또 영적인 단계가 높아지니까 이제 보니까 당연한 거다. 왜? 하나님이 택한 백성은 그렇게 시험을 단계별로 치른다. 이해가셨죠? 엄마가 내가 아이를 출산했어요. 그러면 아이를 출산했으면 엄마는 계획이 있어요? 없어요? 계획이 있어요. 내가 이 아이를 출산해서 어떻게 양육하고 어떻게 대학교는까지 보내야 되겠다. 그리고 이 아이는 대학교 나와서 시집을 잘 가면 좋겠다. 자, 결혼을 잘하면 좋겠다. 여기까지 엄마는 계획을 한단 말이에요. 이해가셨죠? 엄마이신 성령님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계획을 했단 말이에요. 그 계획이 있기 때문에 너희는 이상히 여기지 말라. 내가 너희를 양육하기 위해서, 내가 너를 좋은 대학에 보내기 위해서 너는 초등학교 졸업장을 따야 돼. 너는 중학교 졸업장을 따야 돼. 고등학교 졸업장을 따야 돼. 이해가셨죠? 그게 세상에서도 높은 학문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초등학문을 배워야 되는 것처럼 단계별로. 근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천재들은 초등학문을 건너뛰고 높은 학문에 가잖아요. 그런 것도 예외가 있단 말이에요. 세상에도. 그러니까 하나님 일에도 예외가 있겠죠. 그러나 불시험을 당하는 거는 다 있어요. IQ가 좋은 천재나 IQ가 나쁜 보통 평범한 아이나 시험의 단계는 다 있어. 그러니까 예수 믿는데 하고 하는데 잘 믿으면 믿을수록 시험의 단계가 다 있다 그 말이에요. 이해가셨죠? 자, 그러니까 이상히 여기지 말라. 그러니까 당연하다 이 말이죠. 하나님이 예수를 잘 믿을수록 시험을 주는 건 당연해. 무슨 과목에서 점수를 잘 맞아야 그 다음 학년에 좋은 점수를 가지고 올라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겨우 턱걸이에 올라가는 사람도 있고, 마찬가지 하늘나라도 마찬가지 겨우 턱걸이에 올라가는 사람도 있고 넉넉히 올라가는 사람도 있고. 이해가셨죠? 자,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 고난에 이상히 여기지 말고 고난에 참여하는 거다 생각하라 그 말이에요. 내가 십자가를 질 수 없는데 십자가의 고난에 참여하는 거다 그렇게 생각하고, 감히 참여할 수 없는 자를 거기다 집어넣어 줬으니까 즐거워하고 기뻐하라. 어느 단계를 마스터해야 돼. 그 단계가 고난에 참여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또 한번 부연적으로 해석해주는 성경 말씀을 찾아서 오늘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너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지금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고난을 받아야 되는데, 그 고난은 그냥 죄를 지음으로 고난을 받는 것이 아니라, 상급이 없는 고난이 아니라, 면류관이 없는 고난이 아니라 뭐예요? 상급이 있는 고난.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 그 자체만으로 즐거워하고 기뻐하라. 이제 그럴 수 없기 때문에 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명령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럴 수 없을수록에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아이는 엄마만 따라가면 다 거기에 다 있어. 엄마 안에 집도 있고 돈도 있고 옷도 있고 공부할 수도 있는 것도 있고 다 있어요. 엄마만 따라가면 아이가. 근데 아이가 엄마 노릇을 하려고 그러면 엄마한테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엄마 노릇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아이기 때문에. 5살, 3살짜리는 엄마 손만 붙잡으면 그 엄마 손 안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이해가셨죠? 우리가 먹고 사는 거, 공부하는 거, 모든 계획이 엄마 안에 다 있어. 엄마는. 없는 게 없어, 우리 엄마는. 그 말 마찬가지. 우리에게는 아버지 손, 그리스도의 손만 붙잡으면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 되어서 기쁘고 즐거워하는 것이다. 이상한 일 당하는 것처럼 여기지 말라. 이상한 일 당한 것처럼 여겨지더라. 믿음이 없으니까. 어린 아이니까. 그러니까 그 아이가 크면은 이상한 것이 아닌 거지요. 아,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서 그런 시험을 통과해야 되겠구나. 하나님이 나를 뽑았기 때문에 요 시험을 통과해야 되는구나. 이해가셨죠? 왕으로 쓸 제목에는 왕으로 쓸 공부를 어떻게 해요? 스승이 가르치잖아. 왕의 제목이 되라고. 어릴 때부터 왕궁에서. 그거하고 같아요. 우리를 하나님이 왕으로 쓸 제목으로 선택을 했기 때문에 가지 교육과 훈련과 연단이 하나님 편에 있는 거예요. 이해가셨죠? 그러니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나실 때에 어디예요? 천년왕국이죠. 영광이 7대 복음 다시 쓰겠습니다. 첫 번째 십자가 사건, 두 번째 무덤에 들어가시는 사건, 세 번째 부활하신 사건, 네 번째 성령 세례, 다섯 번째 재림, 여섯 번째 심판. 꼭 심판천에 재림이 있어요. 그러니까 신부들은 요때 데리고 가는 거예요. 요때 데리고 가려고 여기 자격자를 만드시는 거예요. 불시험을 통해서. 세상으로 말하면 요 대학에 일단 집어넣어야만 되니까 요 대학에 들어갈 수 있는 실력자를 하나님 만드시려고 하늘 보좌에 있는 성령을 땅으로 내려보내는 거지. 언제? 오순절날 내려보낸 거예요. 근데 그때하고 지금하고 계속 진행형이에요. 이 성령님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무덤에 들어가시고 부활한 사건은 어떻게 해요? 진행형이에요? 단회적이에요? 단회적이었단 말이에요. 그것이 지금 진행형이 아니야. 단회적인 거로 첫 번째 오셨어요. 그것을 마지막 완성시키시려고 어디에 오셔요? 두 번째 나타나시는 게 재림 때다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완성할 때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완성품이 돼야 돼요. 그 완성품을 누가 시켜요? 요 분이 네 번째 성령이 어디다 줘요? 육체에다 준 거예요. 여기다 처음 믿음을 준 거는 미련한 처녀가 가지고 있는 등만 갖고 있는 처음 믿음은 십자가로 구원받은 사건이에요. 이때도 성령이 역사하는데 성령은 여기서 한 번 역사하고 여기서 한 성령하고 이 사역이 달라요. 요 성령은 태어나게 하시는 성령. 무엇이? 영혼이. 다시 태어나게. 성경에서는 거듭나게. 이해가셨죠? 왜 거듭나요? 왜 다시 태어나야 돼요? 영혼이 언제 죽었어요? 영육이 언제 죽었어요? 창세기 3장에 첫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영육이 죽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영육이 죽은 거에서 영혼만 여기 십자가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게 영이에요. 그러면 육도 죽었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 당시에 씨로 태어나진 않았지만 하나님의 계획에 씨 안에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안에 첫사람이 범죄했으므로 같이 육이 범죄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육의 범죄에서 다시 구원해 주는 사건이 여기예요. 근데 요 성령은 육체가 어디에 있기 때문에? 땅에 있기 때문에. 육체가 땅에 있는 불완전한 육체이기 때문에 요 성령을 여기다 줬단 말이에요. 근데 이 성령은 우리가 복음을 계속 목사가 설교하지 않고 성도는 목사의 설교를 듣지 않으면 여기는 소멸하는 단계가 있어요. 소멸. 그래서 살전에 성령을 소멸치 말고 예언을 멸시치 말고. 예언은 뭐라 그랬어요? 7대 뭐 방언, 통변, 예언기도 그 예언이 아니에요. 저도 그건 줄 알았어. 목사들이 안 가르쳐 주니까. 근데 나중에 성장해서 성령님이 자라서 가르쳐 주는 거 보니까 그 예언은 뭐를 예언이나? 요 7대 복음을 예언이라고 그래요. 7대 명절이 뭘 예언했어요? 7대 복음을 예언했다 그래서 요거를 예언의 말씀이라고 그래요. 7대 복음을 예언의 말씀이라고 그래요. 예언이라고 그래요. 방언, 통변, 예언이 그의 예언이 아니에요. 살전에서 말하는 거는. 이거를 멸시지 말고. 7대 복음을 멸시하면 여기에 못 들어가. 재림 때 못 올라가요. 자, 요거를 해석해 주는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자, 그러면 고난에,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거를 어떤 거를 고난에 참여하는 거라?
예수님 예수님 하고 내가 안 나면 나 쭝얼대는 게 고난에 참여하는 건가? 내가 예수님 예수님 하면서 금식하는 게 고난에 참여하는 건가? 그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찾아보는 거예요. 무엇이 고난에 참여하는 건가? 7대 복음에서 찾아보는 거는 무덤에 들어가신 것이 고난에 참여하는 거죠. 십자가는 우리가 할 수가 없는데 우리가 무덤에 들어가라고 했잖아. 무엇이? 혼이, 생각, 뜻, 의지, 감정, 이게 어디에 들어가라고? 이 혼이 무덤에 들어가라고. 무덤에. 무슨 얘기도 여기 나왔나? 자,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가 그리스도의 고난이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십자가를 칠 수가 없잖아요. 우리 육체가 어떻게 십자가를 쳐요? 여기 손가락에 가시, 쬐까란 나뭇가시나 장미가시 하나만 들어가도 아주 죽어요. 잠 못 자고. 이거를 빼내기 전에는 잠 못 자고 죽어. 근데 이거를 빼내도 한동안은 뚱뚱 부어요. 여기가. 그게 암을 들어. 그렇게 우리가 견디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십자가를 지나요? 그 채찍을 다 견디고 옆구리에 창을 찔리고 손과 발에 대못을 받고 그 높은 십자가에 달려서 물과 피를, 우리 몸은 물과 피로 되는 그걸 다 쏟은 거야. 땅으로. 우리의 육체의 죄 때문에. 그리고 머리에 가시관을, 인간의 혼의 불순종을 의미하는 거예요. 혼의 불순종 때문에 신이신 예수님이 가시면류관을 쓰신 거예요. 생각의 불순종 때문에. 그래서 이 말씀을 무엇이 고난인가를 찾아보겠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건 베드로전서 4장 13절, 아니 찾았죠? 마태복음 7장 13절 찾아보겠습니다. 제가 마태복음 7장 13절.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자, 우리가 인생 사는 동안, 우리가 목회 활동하는 동안, 성도의 생활하는 동안 우리 앞에는 항상 두 가지의 문이 놓여 있어요. 어떤 상황이든 두 가지의 문이 놓여 있어요. 자, 이쪽은 좁은 문이에요. 이쪽은 큰 문이에요. 이쪽은 좁은 문이고 이쪽은 큰 문이에요. 이쪽은 좁은 문이에요. 좁은 문 뒤에는 길이 좁겠죠? 큰 문 뒤에는 길이 넓겠죠? 길이 넓단 말이에요. 우리 삶 속에서 지금 언제 예수님 모실 때까지 수도 없이 우리의 사건과 환경 속에서 두 가지 문제가 주어져요. 좁은 문과 큰 문이라는 문제가 우리 앞에 놓여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여기는 문이 좁아서 이거는 문을 안 열어. 여기 큰 문은 넓고 넓기만 한 게 아니라 보암직하고 먹음직한 것처럼 사람이 많이 몰려들어요. 여기는 큰 문 앞에는. 이 큰 문은 보암직하고 먹음직한 아담 때 먹은 선악과의 악과 똑같아요. 아담이 선택한 악. 보암직하고 먹음직했거든. 여기 보니까 사람들이 전부 줄 서 있는 거야. 아, 저리 가면 되겠고요. 남들이 가니까. 우리 문 앞에 좁은 문은 여기는 사람이 없어요. 겨우 한두 명이야. 여기는 수천 수만 명이에요. 그러면 사람의 생각으로는 저기 사람이 많이 가는데 가고 싶게끔 우리는 창조 때 죄를 졌기 때문에
사단이 가고 싶게끔 만들어요. 그래서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창세기 3장. 그 요리 가는 거야. 그래서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거는 뭐 하는 거를 성경에서 찾는 거죠? 좁은 문으로 가는 거다 그 말이에요. 큰 문이 쉬워요? 좁은 문이 쉬워요? 좁은 문으로 비집고 들어가면 쉬워요? 어려워요? 여기는 사람이 한 명밖에 두 명밖에 없네. 근데 내가 하나님만 확실히 하나님을 여기 가지고 있는 사람은 사람이 한 명이 들어가든 두 명이 들어가든 하나님의 명령만 따르는 사람은 하나님만 보고 가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만 쳐다보는 사람은 좁은 문인지 큰 문인지 상관을 안 해요. 좁은 문인지 큰 문인지 상관을 안 해요. 하나님의 명령만 바라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은 뭐라고 그랬어요? 남들이 안 가는 길, 찾지 않는 길, 좁은 길, 남들이 안 하는 길, 남들이 어려워하는 일, 남들이 멸시하는 일, 천대하는 일, 무시하는 일, 자존심 상하는 일, 이게 좁은 문이에요. 하나님은 이거를 선택하라 이거예요. 이 말씀은. 자, 이게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은 뭐였어요? 신의 자리를 버리고 육체의 고난을 참여한 거예요. 신의 자리는 뭐예요? 아주 쉬운 길. 육체의 자리는 뭐예요? 아주 어려워요. 십자가를 져야 되는 일이에요. 그래서 신이 육의 몸을 입고 온 거야. 그거는 사람이 구덕이 되는 거와 똑같은 차원이에요. 신이 사람이 될 수가 없는데, 사람은 냄새나고 더러운데, 벌레만도 못한데, 구더기보다 더 더러운데. 그래서 예수님의 고난은 뭐예요? 신을 버린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고난은 뭐예요? 여기서 성경에서 말하는 건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게 고난이에요. 그러면 좁은 문이라는 거 보니까 사람들은 여기에는 많아. 수천 수만 명이 가는 거. 쉬워.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는 눈으로 보기에도 안 좋고 염려, 근심이 많아 보이고 들어가기 좁고 좁으니까 들어가기가 어려워. 그러니까 좁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못 들어가는 거야. 문이 좁아서. 그래서 그 좁은 곳을 힘들고 어려워도 비집고 들어갈 수 있는 믿음의 소유자만 좁은 문으로 들어갑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거예요. 이해가셨죠? 우리 삶 속에서 결정할 때 목회자가 설교 문제에서 좁은 문이 뭐예요? 설교 문제에 두 가지 문이 있어요. 큰 문이 있고 좁은 문이 있어요. 설교 문제 할 때 목회할 때 두 가지 문제가 수도 없이 있어요. 교회를 건축할 때나 뭐 노예 갔을 때나. 노예 갔을 때 뭐예요? 한 자리 하려는 거는 큰 문이에요. 명예를 취하는 거예요. 이름 없이 빚도 없이 그런 거 상관없이 자기 자리 지키는 건 좁은 문이에요. 목회자 입장에서. 성도의 입장에서는 뭐예요? 나는 큰 교회 건물 보고 가야지. 그거는 뭐예요? 큰 문으로 가는 거예요. 성도들 입장에서. 나는 설교 유명해서 사람들이 몇백만 몇십만 명 있는 교회 가야지. 그거는 뭐예요? 사람들이 많이 꼬인 거? 큰 문이에요. 큰 문. 성도들 입장에서. 목회자 입장에서는 설교. 남들이 잘하지 않는 7대 복음 설교를 하는 거는 좁은 문이에요. 여기는 보잘것없어 보여. 그냥 문이 너무 허술해. 다 쓰러져가. 근데 한두 명밖에 안 서 있어. 이 좁은 문 앞에는. 왜?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보고 가는 사람. 여기 보이는 거는 큰 문이에요. 목사가 설교를 남들 하는 대로 성도들 좋아하는 설교하는 게 큰 문이에요. 목사한테는. 하나님 뭐예요? 그런 설교하지 말고 재림 설교하라 그런 거예요. 들어주거나 말거나 성도가 떠나거나 들어오거나 말거나 너는 좁은 문 재림 설교하라 이거예요. 하나님 목회자 입장에서. 항상 우리 앞에는 문이 두 개가 있어요. 어떤 사건도 마찬가지. 우리의 삶 속에서 좁은 길은 뭐예요 또?
내가 수고해서 농사 짓는 것이 좁은 길이에요. 농사 짓는 사람들은 내가 수고해서 좁은 길로 농사 짓는 걸 들어가면 나중에 수확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나 내가 수고 없이 농사 안 짓는 건 큰 길이야. 그러면 나중에 수확이 있어요? 열매가 없어요. 그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이거 보셨죠?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3절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열이 큰 문은 멸망으로 인도한다고 말이에요. 사람들이 많이 꼬인 설교, 사람들이 좋아하는 설교, 목사는 사람들이 싫어하는 설교, 좁은 문. 또 성도는 사람 많이 있는 교회 몇십만 명, 교회 건물이 어마어마하게 큰 교회, 큰 문이에요. 잘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결론엔 멸망이에요. 결론에는 뭐예요? 여기에서 심판에 들어가서 불 속에 남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버려둔다는 거죠. 불재판이 있는데 버려두는 거예요. 거기로 들어가는 자가 많아. 여기는 많아요. 여기는 한두 명밖에 없어서 아주 보잘것없는 거예요. 목사 설교가 재림 설교하는 사람은 한두 명밖에 없는 거예요. 아주 보잘것없는 거야. 사람들이 인정 안 해주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 문으로 들어오질 않으니까 재림 설교하는 목사한테는. 근데 세상적으로 교회 건물도 크고 세상적으로 좋아하는 설교를 하는 목사한테는 사람들이 미어 터져. 아주 거긴 교회가 아니고 무슨 공장이야. 병아리 공장처럼 빽빽히 들어앉아서 거룩하다 하나 하나님은 거룩한 자 아버지는 성전에 없어요. 건물 성전에. 이해가셨죠? 그 밑에 14절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요거 결론은 생명이란 말이에요. 결론은. 왜 생명이라고 그러는지 우리가 지난번에 배웠죠? 요때 생명을 얻는 거예요. 재림 때. 마땅히 죽어야 될 육체가 이 세상을 끝내면 죽어야 되는, 다른 사람은 다 끝내는데 여기다 버려둬서 심판에 버려두는데 마땅히 죽어야 될 육체가, 여기 재림이라는 거는 육체가 올라가는 거거든요. 위로 육체가 하늘로 올라가는데 육체는 죽어야만 올라갈 수가 있어요. 영혼이라는 게 올라가잖아. 육체는 못 올라가요. 하늘로 못 올라가 육체가. 근데 이 육체에게 여기서 생명을 주는 거야. 죽을 수밖에 없는 육체에게 데리고 가야 되는데, 육체가 죽어야 영혼이 올라가는데 육체가 안 죽게 하는데 여기다가 생명권을 여기서 준 거예요. 여기서 티켓이 나오는 거야. 육체의 생명이. 언제? 좁은 문으로 들어갈 때. 이게 원칙이에요. 하나님의 원리예요. 하나님의 원리는 변개할 수가 없어요. 세상에 물이 어는 온도가 뭐예요? 영하 4도 됐을 때 어는 거예요. 얼음의 온도, 얼음이 되는 거는 영하 4도. 물이 끓는 온도는 100도가 됐을 때만 끓어요. 그거 변개할 수 없는 세상의 진리요 법칙인 것처럼 하나님의 법이 뭐냐면, 영혼이 하늘로 올라가려면 예수님 오시는데 데리고 가야 돼, 얘가. 근데 육체가 아직 살아있어. 근데 영혼은 육체가 죽어야만 올라가거든요. 그 말씀이 어디 있어요? 로마서 8장에 있잖아요. 로마서 8장은 신부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자, 영혼이 죽어야만 육체가 올라가는데 영혼이 데리고 가야 돼. 육체가 죽어야만 영혼이 올라가는데 육체가 살아있어. 예수님 오실 때 데리고 가야 되는데, 왜 그러냐면 이 땅에 다 불살라서 청소하려고 그러거든요. 청소할 때 불태우잖아요. 근데 이 땅을 청소해야 새 하늘과 새 땅을 다시 건립해서 하나님이 원하는 세상을 만들거든요. 1000년 동안. 그러니까 여기서 육체를 죽어야 되는데 죽이지 않고 다시 죽은 것처럼
여기서 생명권이라는 특혜를 주는 거야. 특권을. 죽었다가 살아나는 거지. 안 죽었는데. 이거 잘 아셔야 돼요. 안 죽었는데 죽은 것처럼 하고 살아가는 생명의 티켓을 어디서 줘요? 좁은 문으로 들어간 자만 줘요. 이게 법칙이에요. 물의 어는 온도가 영하 4도. 물에 끓는 온도점이 100도씩. 그게 세상적인 법칙이에요. 하나님의 법칙은 이 생명이 죽어야 되는데 죽어야 되는 게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물이 끓는 온도가 100도인 것처럼. 근데 죽었다고 쳐주는 생명권을 언제 줘요? 여기서 줘요. 좁은 문으로 들어갔을 때 티켓이 나오는 거야. 생명을 얻은 거야. 쉽게 말하면 죽었다고 치고 다시 부활한 거지. 이삭이 죽지 않았는데 죽었다고 친 거지. 치고 다시 하나님이 양을 보내준 거지. 그래서 이삭은 죽은 것처럼 해서 부활한 거나 마찬가지로 쓰신 것은 이 신부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육체가 죽은 것처럼 하고 부활한 거지. 근데 사실은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안 죽었는데 안 죽은 원리가 여기서 생명권을, 특혜를 받은 거야. 생명권을. 좁은 문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이해가셨죠?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목사나 성도는 육체가 예수님 오실 때 살아있으면 이 뒤에는 뭐야? 생명권으로 바꿔주는 거야. 우리 육체가 들어가면 이렇게 바뀌는 거야. 안 죽었는데. 이게 변하는 거지. 죽었다 살아나는 몸으로 변화하는 거야. 변화체로. 안 죽었는데 이렇게 변해. 우리가 4차원 영화 보면은 이렇게 얼굴이 싹 변해잖아. 천국에 올라가는 얼굴로. 안 죽었는데. 영화 보면은 4차원 영화 보잖아. 막 그러면 안 죽었는데 육체가 이렇게 형체가 날아갈 수 되는 형체로 이렇게 싹 바뀌잖아. 근데 육체는 아닌데 무슨 형체는 있긴 있어. 그거지. 그게 변화체. 육체 같은데 육체는 아니야. 그게 변화체예요. 여기서 생명권을 얻는 거예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자에게만 그 티켓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다 연결된 거예요. 자, 이 말씀하고 자, 보세요.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래서 이 좁은 문에는 생명을 준다고 말이에요. 언제? 이 재림 때. 이 재림 때 생명을 꼭 있어야 돼. 이 생명권이 있어야 돼. 티켓이 있어야 돼. 이때 사는 자가 올라가니까 올라갈 수가 없어. 살아있기 때문에. 근데 이거를 바꿔갖고 데리고 가는 거지. 이 티켓을 받아갖고. 언제 받아? 좁은 문으로 들어간 자에게만 예수님이 주시는 거지. 이렇게 바뀐 몸을 주는 거지. 이 생명권이 있으면 이렇게 몸이 바뀐단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우리가 점으로 들어가면 쉽게 말하면 조문에 줄 서면 영화표가 공짜야. 요문에 줄 서면 영화표가 내가 돈을 몇 억짜리 돈을 지불해야 영화를 볼 수 있는 요 큰 문이고, 여기는 사람이 없는데 들어가기만 하면 영화표가 공짜야. 쉽게 말하면 주택 복권이 공짜야. 다른 말로 말하면 50평 아파트짜리가 저기 강남에 50평 아파트짜리가 여기 좁은 문 앞에는 안 써 있는데 여기 뒤에 들어가 보니까 50평 아파트짜리 그 상품권이 공짜네. 분양권이. 근데 여기는 큰 문에 들어가 보니까 이 뒤에는 뭐야? 불구덩이네. 문 열고 들어가니까 불구덩이에요. 여기는. 사람들이 줄 서인데, 여기는 좁은 문이 보니까 한두 명밖에 안 서 있는데 문 열고 들어가 보니까 세상적으로 말하면 강남에 50평짜리 아파트 몇십억짜리를 공짜로 주는 분양권이야. 근데 이게 좁은 문인지 큰 문인지 알려면 어떻게 해야 돼? 사람이 없는 데 들어가는 게 좁은 문이지. 사람이 안 가는 데 가는 게 좁은 문이지. 이해가셨죠? 목사도 마찬가지. 사람들이 안 하는 설교를 하라고 하면 하나님이 원하는 설교. 왜? 하나님의 종이지 마귀의 종이 아니거든. 사단의 종이 아니거든. 자, 또 한 말씀 찾아보고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 24절.
누가복음 13장 24절. 읽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노력하라 이거예요. 왜 그러냐면 문이 좁으니까 노력하지 않으면 이게 삐짓고 못 들어가거든. 문이 좁아서. 그러니까 힘쓰라 이 말이에요. 힘쓰고 애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자 보세요. 두 번째 단계예요. 우리 앞에 좁은 문하고 넓은 문을 주셨는데 구하여도 못 들어간다는 말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택을 해야만 그리 들어갈 수가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예정을 말하고 있어요. 신부들은 예정해 놓으셨어요. 여기 생명권 줄 티켓 숫자는 하나님이 예정해 놓으셨어요. 구하여도 못 들어간다 그 말이에요. 이 두 번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니라. 이게 하나님의 구원의 예정이에요. 어느 구원? 재림 때 데려갈 수 있는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두 번째 성령을 받아서 그 다음에 구원까지 꼬림 받아야 돼. 재림 때. 슬기로운 처녀 자리까지 가야 돼. 거기 하나님이 예정해 놓으셨어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